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그 New Year's Resolution 그러죠. 새해 어떤 결심이 있으십니까? 네. 며칠 전에 보니까 그 페이스북의 그 파운더 되고 CEO 되는 분이 새해 결심 뭐냐, New Year's Resolution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저는 새해 격주마다 책을 한 권 읽겠습니다. 이게 막 센세이션이 돼가지고요. 많은 그 수많은 팔로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격주마다 책 한 권 새로운 책을 읽겠다 하는 것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또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현대자동차 회장인가요? 이분이 내년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전 세계의 현대자동차를 820만 대를 팔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의 자동차를 온 세계에 820만 대를 팔겠대. 그래서 올해 몇 대를 팔았나 보니까 올해 800만 대를 팔았답니다. 현대자동차를. 그리고 서울에다가 105층 되는 사옥을 현대자동차 사옥을 짓겠다. 그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결심 있으십니까? 올해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미용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요,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이 뭐냐라고 묻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자신의 계획을 결심을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결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계획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계획을 하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결심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인생이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인생은 자기가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무슨 결과가 일어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격적인 삶을 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인 삶 2015년 내가 그동안은 인격적인 삶을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도록 하고 2015년은 인격적인 삶을 살자. 내가 그러면 비인격적으로 살았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격적인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삶이라는 게 뭐냐?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인격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하나, 즉 영과 혼과 몸을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세 개가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 그걸 따로 분리하게 생각하거나 그 중에 하나가 결핍이 되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결합된 인격체인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영이 완전히 몸에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다. 몸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영역에만 갇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영이 어떤 도덕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순종과 선택을 통해서 물리적인 영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삶을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어떤 존재로 그저 물리적인 존재, 즉 몸에 갇혀 있는, 즉 몸의 욕망에 지배받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수많은 그 불필요한 활동에 우리 몸이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어떠한 활동에 관여하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격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인격이 있어, 인격이 없어, 비인격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깊은 내면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퍼스널리티는 우리의 스피릿과 소울과 바디, 영과 혼과 몸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저 사람 인격이 됐어 안 됐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의 어떤 드러난 부분, 즉 의식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수수께끼단 말이에요. 인격을 우리는 알 수가 내 인격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인격은 하나님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정말 나는 나를 모르겠어. 나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말이 맞습니다.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 인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0편에 오 나의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내 인격을 살필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분은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게 오직 내 퍼스널리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인격을 어떤 퍼스널리티를 그 퍼스널리티의 한 부분인 의식 부분, 말하자면요, 바다에 작은 섬이 하나 떠 있단 말이에요. 바다 위에 나와 있는 섬은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섬 밑에 담겨져 있는 부분,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 나와 있는 부분은 consciousness, 즉 의식의 부분, 의식되지 않는 무의식의 그 인격의 부분은요, 도무지 그것이 나의 인격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세상의 학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관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격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신년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하기를 그 예수 안 믿는 자연인들 이런 분들을 볼 때 저 사람 얼마나 불쌍한가,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인들이 불행한가요? 자기들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가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보세요. 정말 행복하게 아주 평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다만 우리들을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내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다는 것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이 되면, 신령한 사람이 되면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게 된다.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 육신의 삶, 즉 자연적인 삶을 살 때, 일상의 삶을 살 때,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일상의 삶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연적인 삶에 우리의 몸에 육체에 갇힌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즉 인격적인 삶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적인 삶이 희생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는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진 이후로는 우리의 자연적인 삶이 희생되지 않고서는 결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연적인 삶을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먹고 마시고 또 자고 하는 이런 일상의 삶은 왜 우리에게 냐? 자연인은 그냥 그걸 누리고 살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연적인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연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으면 이거 너무 광신적이지 않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코 우리의 자연적인 삶이 인격적인 삶이 되려면 희생하지 않고선, 내 일상의 삶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형성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내 자연적인 삶을 영적인 삶, 즉 인격적인 삶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조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도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내년에 올해 진짜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해서 하지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 지금 내가 자유로운가, 자유로운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이 상황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단 한 가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자유롭습니다. 상황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이 내 손 안에 달린 게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손에 달려,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예. 아주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을, 고난당하는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책임이 없어요. 왜? 그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환경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내 이 상황에 내가 짓눌려 살 것이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내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 것이냐?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2015년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황이 주어질지, 어떤 상황이 조성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자연적인 삶을 희생하고 그것을 영적인 삶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선언서입니다. 성명서요, 스테이트먼트다. 예.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믿으라 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데 왜 와 계시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능력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럼 왜 우리 곁에 와 계시고 또 왜 우리는 그분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생기는 사람에게 영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우리 사람의 근본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기는 사람의 영이 됐고 이제 한 번 사람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 번 존재한 이후에는 절대로 없어지는 경우가 없다. 정말요, 이제 우리는요,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나면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지겹더라도 봐야 되고요. 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안 보면 모르겠지만 한 번 만들어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영은 절대로 비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주셔서 그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어진 존재는 절대로 비존재가 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그런 사람의 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 자신을 드러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형상을 가장 닮은 그 형상을 같이 가진 존재가 누구냐? 바로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사람의 영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무슨 죄를 짓고 이거 다 생략하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영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의 영은 이제 하나님의 영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소송시키시고 내 영을 감화시키시고 내 영에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영 안에서 내 몸을 육체를 성전을 삼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영이 되는 것이냐?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내 영은 내 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제 내 영이 새롭게 의지를 가져서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왜 이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온도도 딱 좋죠. 졸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준비는요, 주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잠을 그냥 밤새도록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런 거 보다가 잠을 안 자고 오시면 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을 충분히 주일날은 내일 주일이니까 내일은 예배 드리는 일밖에 없으니까 애라 그냥 2시고 3시고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거죠. 오시면 꼭 그런데 또 잠을 많이 자도 또 졸릴 수도 있어요. 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책임은 다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목사 책임이죠. 어느 부흥사가 저기 조는 분들 눈에다가
저 고춧가루를 좀 뿌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앉아있던 분이, 아유, 목사님 먼저 목사님 설교에다 고춧가루를 뿌리세요. 그랬더니, 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뭐 주무시는 분한테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예. 예. 그렇지만, 아무튼, 이게 자꾸만 졸면은요, 방해가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왜냐면 제가 조는 분들 보면요, 이게 제가 여기를 보고 싶은데 거기를 못 봐요. 예, 자꾸만 딴 데를 봐야 되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왜 목사가 이쪽은 안 보고 자꾸만 우리가 무슨 뭐 잘못한 게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무슨 여기 이쁜 여자 있어 이쁜 여자만 보는 줄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는 일은 최대한 예배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자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육체 안에 두셨어요. 예, 우리 몸 안에 두셨다.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를 몸 안에 두셨느냐? 예. 우리의 그 육체의 삶, 즉 일상의 삶, 자연적인 삶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삶이 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삶을 자연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바꾸기를 거절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몸에 의해서 육체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아니하면, 내 일상의 삶을 희생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몸의 정복당해가 되고 몸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적인 우리의 삶, 또 나의 어떤 내 영의 자연적인 성향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5년 이런 결심, 내가 육체를 복종시키지 않고 내 자연적인 삶, 육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서요.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선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멀신의 도구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결심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데, 육체의 일은 뭐냐?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복종시키지 않고 자연적인 삶을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삶은 인격적인 삶이 아니라 이런 방탕한 삶,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함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하려면, 증명하려면 내 일상의 삶 속에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삶을 희생해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려는 인격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육체의 욕구를 다스리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완고함이나 어떤 시기심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괜찮겠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처럼 자신의 겉모양을 치장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다 아주 온전한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그 사람은 육체의 일이 그에게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몸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날,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저럴 수라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예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매일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의 능력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내 자연적인 삶을 희생시키려는 그런 내 육체의 삶을 복종시키려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런 육체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타나는데 놀랍니다. 우리는 아니 그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아니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에게서 그런 육체의 열매들을 노출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실수든 그렇게 성령께서 내 육체의 일을 노출시키실 때 우리는 감추려 하거나 변명하거나 회칠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열매들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열매들을 어떻게 됐냐? 끌어안지 말고 내다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탐심과 욕심을 정욕을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육체를 못 박아야 됩니까? 육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육체의 못을 박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욕도 탐심도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요 절대로 우리의 휴먼 네이처 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성이 뭐냐? 인성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속성이 손상을 입었어요. 인성은 우리의 휴먼 네이처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손상을 입은 우리의 인성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속성, 새로운 성향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분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옛날에 나의 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온 그분의 속성, 즉 그분의 성향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성을 죽이고 그분의 속성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육체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존귀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내 안에 새로운 성향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든 육체의 일들을 엄격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모든 시기와 질투,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한 그런 육체의 일들을 그저 나는 다 행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냥 엄하게 된, 다른 사람에게 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나서 새로운 성향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온 자라면 자신에게 나타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우리는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육의 몸을 입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몸 안에 살게 우리 하셨습니다. 몸 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몸 안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신령한 사람을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셨다.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내 안에, 즉 신령한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생명과 함께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2015년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연말 송구영신을 들으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뒤에서 호위하시고 그리고 앞서 행하시고 앞서서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것은 기회였는데 우리는 놓친 거예요. 놓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도 되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다. 과거의 하나님이라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일이 자꾸만 기억나죠? 기억나는 것은 왜 기억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오늘에 그리고 2015년 새해에 영적 걸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현재 거짓된 평화, 거짓 행복에, 거짓 안전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졌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희생함으로 영적인 삶, 진정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라질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러한 멸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사실 나는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엇을 하시는지 당신이 알고 계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는 우리 주님 품에 안겨드리고 이제 다가올 미래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라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나의 자연적인 삶, 일상의 삶을 희생시킴으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살리라 결심하는 새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